42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초인생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남기는 남았는데 대부분 앞에 했던 이야기들이 중복적인 것들이 많고 해서 오늘 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초인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43차부터는 이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정식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고 번역된 다른 분이 번역한 거를 이렇게 인쇄소에 맡겼더만은 이렇게 표지를 그럴싸하게 그 출판사 사장이 인쇄소 사장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 뒤에 또 해놨더라고. 이래가지고 원래 이게 나오더라고. 자기가 잘했다는 듯이 뭐 이렇게. 근데 뭐 이런 책이 있는가 싶어갖고 보더라. 요가난다 저술 가운데 최고의 저술은 최고의 저술이 뭐지? 자서전. 바바드 기타. 바바드 기타가 최고인가? 자서전이 최고? 좀 바꿔. 기타. 그 베스트셀러는 자서전이겠지만은 어쨌든 안에 내용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거는 바바드 기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저술들이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라 하면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얼핏 보면은 굉장히 바바드 기타나 자서전에 안 나오는 또는 레슨에 안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 요 마라지의 책도 그렇지만은 이것도 내가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는 교재들이 다 좀 우연하게 지금 하게 된 그런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변화되는 어떤 시기들에서 어떤 뭐 예감이랄지 직감이랄지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현재 나타나가지고 어떤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한다. 이런 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 아무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처음에 샀던 이 책꽂이에 있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책 표지가 막 누렇죠, 그죠?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30년. 네. 60년대 나오죠. 요게 성경도서 출판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뒤에 보니까 영광도서에서 산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도장을 탁 찍어. 팔 때. 이게 85년도 5월 4일이야. 85년도 5월 4일. 영광도서 전화번호가 87국에 7500번. 87국에. 지금 3살인데. 그렇고, 이게 이제 85년도 3월 2일 날 초판인데, 이게 당시 4,000원. 했던 거를 사가지고, 지금 무려 한 37년 정도 지났죠, 그죠? 37년 전에 내가 이 책을
왔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출판사하고 지금 나온 이 책은 정신세계사. 요거는. 처음에는 성경도서출판이라는 데에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막 밑줄도 꺼놓고 내가 책에 좀 낙서를 많이 하는 편인데 또 생각나는 것들도 막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했는데 하나를 내가 이야기해주면은 여기 보면은 자기는 항상 영 안에 있다. I am in spirit. 자기는 항상 영 안에 있는 자로서 경험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세속적인 경험의 지적도 아니다. 나라는 거는 진짜 나는 그래? 경험 안에 경험을 하는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속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겪어왔다고 하자 또 이제부터 겪어간다 해도 자기 본래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신적인 자아인 것이다. 이게 본문인데 여기 내가 어떻게 써놨냐면은 내가 언제나 느끼고 말하고 있는 내가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고 이래 하더라도 결코 내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요 문장의 의미와 맞닿는다. 그렇게 썼어요. 어때? 그죠? 20대 때인데. 이게 21살 때. 이거를 보고 내가 열심히 밑줄을 긋고 그래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야 이런 거를 어디 가르치는 학교가 없나 이게 막 이런 거 토론하고 그죠?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런 모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했는데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지 그죠? 그 이게 보면은 이 앞에 머리말에 보면은 요게 요 다른 그거에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한다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 책이 출판이 된 게 파라만사 요한한다가 인도에서 미국으로 와서 어떤 요가의 어떤 새로운 또는 성경의 새로운 해석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과 이게 연관이 좀 돼 있다고 했고 또 하나의 그 책이 출판된 의미라 하면은 앞으로 변혁의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것. 그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머리말에 지금 이 책에는 머리말에 이런 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예전에 나왔던 이 30몇 년 전에 이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책이 1924년도에 출판이 되고 완전히 미국이라는 그 사회가 완전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2만 부가 나왔다. 1920년도에 그때 출판 사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쓰면은 2만 부가 3개월 만에 2만 부가 나온다 하면 엄청난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개 도시를 이 사람이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요게 1924년이거든. 그러니까 1920년에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인도의 티벳, 인도, 벵골 그 지방의 거의 뭐 힌두교 쪽, 요가 쪽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게 1924년도에 출판이 됐어. 근데 1920년에 요한한다가 인도의 종교계 대표로 미국에 가서 그때부터 여러가지 강연을 하면서 굉장한 히트를 치고 1925년에 LA에 정착을 하죠. 그죠? 현재 SRF 본부가 그쪽에 있는 쪽에 정착을 하는데 굉장히 겹치지. 내용도 그렇고. 그죠? 무려 거의 몇 달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나 토론도 가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요한한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책에서 초인생활에서 강조했던 것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보는 거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련의 어떤 이런 거에 위주로 했던 게 나온 책이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다음에부터 이제 이 책을 할 거예요. 기대가 많이 되죠. 오늘 남은 내용들이 되게 보면은 그 앞에서 쭉 했던 이야기들의 거의 반복적인 것들이 많고, 에밀 대사가 또 나오고, 그 외에 뭐 성원장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내용들만 좀 이야기를 하면은, 그 452페이지 보면은 이 태양이 행성은 우리 그 지구의 이 행성계 태양계를 만드는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책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그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뭐 은하계가 어떻고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생기고 이런 것들 뭐 빅뱅이 어떻니 어떤 그 지성,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집약된 어떤 지성이나 이런 쪽에서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도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나온 건 여기 없어. 이게 아주 그럴듯해요. 정말 논리도 잘 맞던데. 그러니까 그럴듯해.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 오늘 하는 요 내용이 조금 이따가 그 마하라지의 그 빛에 대해서 하는 내용의 그 질문에 그 연결 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마하라지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초인생활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깊은 어떤 이런 쪽으로는 그 내용이 맞닿아 있다는 거지. 뭐냐면은 이 태양이라는 최초의 어떤 그 출발점에서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먼저 뭐가 만들어요? 해왕성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해왕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태수, 금지, 화목, 토천, 해, 명까지 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명왕성까지는 생각 안 하고 해왕성이 태양계의 마지막 그건데, 그러면 제일 먼 궤도에 있는 해왕성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어쨌든 태초의 인류가 해왕성에서 출발이 된다는 게 그것도 좀 일리가 있죠, 그죠? 인류가 물에서 나왔다. 그 빛 자체에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의 의지. 여기에서부터 첫 출발이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하라지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하는 부분에 그 생식기 관련 쪽에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설명을 하니까, 제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은, 태초의 인류가 생식기라든지 어떤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마하라지가 그래가지고, 그때 태초의 인류는 신이 그대로 창조를 했다 하는 쪽. 그러나 그때 신이 창조를 할 때 그때의 상황은 지구의 지금 현재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뭐 흙이라든지 어떤 이런 조건들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다. 부드러웠다. 그 인류가 태양의 어떤 신의 에너지로서 인류를 탁 만들어낼 만큼의 어떤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그 태양이 처음에 그 요람계도 태양이 먼저 그 그리스도의 직접 광점이라는 그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태양이라기보다는 그게 현재의 또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인류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가 창조되고 나서는 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의 어떤 뭐 생식계에 의해서 계속 인류가 번식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에 명왕성이 먼저 만들어진 걸 해야 되는데 명왕성을 이 태양계에서 빼버려. 해왕성이 먼저다. 이렇게 해왕성이.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레슨에 보면은 SRF 레슨에 보면은 황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아 요가에 호흡하는 그게 이 척추의 차크라를 거쳐가는 어떤 이런 과정에 그게 황도에 그게 연관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호흡을 함으로써 그 수련을 하는 사람은 진화를 한다, 진보를 한다 이런 쪽으로 돼 있거든. 창조라는 것 자체가 신의 어떤 의식 한 점, 여기는 태양계에서 태양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태양이 있다. 이 91개의 우주의 중점이 되는 중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근원적인 아주 태초의 신이지. 이게 막 연관이 이게 되면서 정리가 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련할 때 우리가 그 인식의 틀을 끝까지 넓혀서 이렇게 좀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어떤 우주라든지 태양이라든지 근원적인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그거를 감안하면서 크리아의 어떤 그런 호흡을 이런 게 했을 때 거기에 응하는 힘이랄지 우주의식이랄지 이런 게 참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재밌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만 요즘 국선도 하면 국선도 한다. 요가하면 요가한다. 크리아 요가하면 크리아 요가만 한다. 이런 쪽에 순혈주의 비슷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도 하고 기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조명을 하게 해. 우리가 하는 공부가 여기서 봤을 때 한쪽 면만을 다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편협된 시각의 조명이 잘 안 되지. 근데 이제 초인생활도 우리 수련하고 연관을 지켜보고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더 풍부해지고 더 이렇게 우리가 더 높이 수련을 좀 알차게 더 높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194페이지. 요게 하나, 둘, 세 장. 요거를 이제 오늘 초인생활의 대단원의 마그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비슷한데 이게 종합판이에요. 종합판.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나, 그 다음에 에밀 대사나 그 외 다른 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의 거의 어떻게 보면 좀 집약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세 장이에요. 요 세 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일행이 티베트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달라이 라마 있는 포탈라 궁에 가요. 그 궁에 가니까 석판이 그쪽에 있었더라. 석판. 고대 무슨 페르시아 때인가 그때부터 발견된 것들이 석판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게 4장 정도 석판에 글자들이 막 쓰여져 있었는데 이거를 포탈라 궁에서 샴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기 직전에 이 일행들이 운 좋게 거기를 가서 그 석판을 보고 그 석판을 번역해서 옮긴 게 지금 내가 읽으려고 하는 세 장이야. 샴발라 어딘 것 같아? 샴발라 하는 거 좀 발음이 거시기 좀 하나. 샴발라라는 게 샹그릴라야. 샴발라가 샹그릴라야. 그래서 샹그릴라라고 이렇게 알려진 게 내가 내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잃어버린 지평선 내 소설에 나오는 그쪽에서 나오는 배경이 샹그릴라입니다. 그 일행들이 이제 샹그릴라라는 곳에 우연하게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그게 막 그 엄청난 그 히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이 티벳을 그 자기들이 이제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관광지로 삼으려고 그 비슷한 그 소설에 나오는 비슷한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런 데다가 지명을 샹그릴라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 샹그릴라는 지명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 엄청 가요. 근데 그 실제 샹그릴라는 아니라. 그 샹그릴라라는 게 산스크리트어로 그 무슨 평화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샹그릴라 쪽을 가요. 갔다 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샹그릴라를 샴발라 거기를 갈 수 있냐 하면은 그 내 육체의 세포를 방기했다가 흩었다가 다시 재조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샹그릴라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에밀리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 가능한 거지. 갑자기 뭐 예수님처럼 확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샹그릴라는 일반적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완전히 어떤 그리고 이게 3차원이라기보다는 4차원의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평화롭고 어떤 그런 천국의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나오고 어쨌든 이 석판이 지금은 그 포탈라궁에 있는 게 아니고 샴발라라는 그 요 지명 쪽으로 이제 옮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 일행이 갔었던 1890 뭐 한 7년쯤 되겠죠, 그죠? 이때는 그 포탈라궁에 달라이라마 그 궁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석판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이제 볼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제 초인시간의 마지막으로 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들만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석판에 수천 년 전에 새겨진 어떤 신의 기록물이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게. 그래서 자 보면은 495페이지 보면은 전지한 지성적인 영이 있다. 전지 모든 것을 아는 지적인 영이 있다. 요게 이게 핵심이야.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태초의 빛, 태초의 그리스도 마음 이게 내가 요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그 깨달음이라든지 공이라든지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그 본래 아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본래 아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우주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지한 지성적인 영. 이게 본체라는 거예요. 나의 본체이기도 하고 우주의 본체이기도 하고 이게 신이거든. 이게 신의 본체가 모든 것을 아는 지적인 영이 이게 본체라는 거예요. 내 본체이기도 하고.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전지한 지성적인 영이 있다. 이게 무한하고 신적인 이 지성은 만물 속에 침투해 있다. 만물 속에 침투해 있다는 이 사실은 부인을 할 수가 없다. 만물 속에 침투해 있는 이 지성은 무한하며 만물의 근원이다. 이 지성은 신적이다. 그리고 이 지성의 신성은 눈에 보이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 즉 만물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로 나타난다. 당신은 각 사물의 이름을 부여하듯이 이 전지한 지적인 영을 하느님 또는 궁극적인 선 또는 원하는 그 무엇으로도 부를 수 있다. 인간에게는 무엇인가의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힘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진정한 존경과 경배와 찬양의 심정으로 이름을 붙이면은 자기가 이름을 붙인 것과 같은 차원에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내가 맨날 했던 이야기예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택의 존재예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돼. 자기가 선택한 대로 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동물이 선택을 한다고 신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이 신이 되고 싶다고 선택을 한다고 해서 동물이 신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인간은 내가 신이 되겠다는 선택을 하면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까지 오를 수 있고, 내가 동물 또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싶다 하면은 그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또 돼. 그걸 뭐냐? 내가 선택한 대로 되기 때문에. 자신이 따르는 이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의 독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악한 것을 바라보면 악마가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전지한 지성적인 영은 무형의 상태로 침묵 중에 완주하고 있었다. 여기 또 욥의 침묵이 나오죠, 그죠? 지적인 영은 모든 것을 안다고 제잘제잘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침묵 속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냥 침묵 속에 가만히 그냥 이게 신의 어떤 그 의식이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 관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이라는 거를 여기서 잡아내는 거예요. 침묵 속에 관조하고 있는 게 이게 절대자고 신이고 이게 부처구나. 그래서 관법. 그래서 뭐 위파사나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관한다는 거. 이게 똑같은 의미라네. 하여튼 그러나 형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적인 영은 분명히 현존하고 있었다. 그 지성적인 영은 자기 자신을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과 무생물의 창조자로 여기고 있었다. 전지한 지성적인 영은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수정할 것이 없는 완전한 우주의 상을 그린 다음 자기가 그린 그대로 우주를 창출해냈다. 그래서 어쨌든 신적인 마음이 그린 이상적인 상은 눈에 보이는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다. 그러나 이 우주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여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지한 지성은 호흡이 있는 생명체를 창출해내고 그 생명체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잠재력을 부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전지한 지성은 불멸의 인간상을 마음속으로 그리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을 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이상은 결국 인간의 불멸성으로 그 초점이 모아졌다. 바가바다 기타에서 하염없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불멸성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성적인 전지한 영이 품고 있던 신적인 이상에 따라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과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우주적인 대원료의 아들이다. 아들이라 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일체인 자라는 뜻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염없이 하는 이야기래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신의 아들은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노예나 꼭두각시가 될 필요가 없다. 이 불멸성에 대한 이상 속에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중심적인 존재의 불꽃이 간직되어 있다. 여기에서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이 불멸성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되는 중심적인 존재는 뭐냐? 불꽃이라는 거야, 불꽃. 그 불멸성의 그 초석은 뭐냐? 불꽃이라. 이게 이제, 마하라지가 이야기했던 아그니, 불. 그죠? 그리고 그게 빛이지. 그래서 인간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멸성에 그게, 신이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 빛을 불멸성에 그거를 물질화시킬 때 인간 안에 빛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불멸성에 그걸 빛으로 불멸성을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불꽃에서 첫 번째 세포가 탄생이 되고 그 세포는 결국 인간의 육체가 되는 거죠. 분열해가지고. 즉, 중심적인 존재의 불꽃이야말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이라는 것이다. 중심적인 존재의 불꽃에서 탄생된 첫 번째 세포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인간을 만들 때 처음에 세포 자체가 어디서부터 가느냐? 그리스도 그게 신이 부여한 그 불멸성의 세포가 그거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 몸이 신의 통로가 되는 거야. 신의 에너지의 통로가 되는 거야. 요렇게 세포가 요렇게 만들어져서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신적인 어떤 능력의 그런 출구,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게 물질적인 그 동물적인 이런 것들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내 안에 어떤 그 신적인 신성을 보면 그게 빛이죠. 그 처음에 빛의 불꽃의 불멸의 빛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신성이 인간의 육체 속에 담긴 후에도 그 본질, 즉 신적인 영은 변화되어가는 현상을 통찰하는 전지한 지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요게 관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관이었지만은, 처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침묵 속에, 영은 무형의 형태지만, 침묵 속에 관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한 지성적인 영이 침묵 속에 관조하고 있는 게, 인간의 육체 속에 세포 분열로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이라는 육체가 만들어졌더라도 내 몸 안에는 신적인 영은 이 변화되어가는 현상을 통찰하는, 지켜보는, 관하는 전지한 지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관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관. 그게 뭘 관해요? 그게 빛이라. 그게 지성이고. 지성이 곧 빛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찾아가면 진짜 나중에 또 빛을 보게 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서, 이게 뭐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구성이라든지 우리가 수련해서 찾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신적인 자아가 내재하고 있다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 이게 믿음이죠. 집신이라고 해요.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먼저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왜 믿음이 중요한가? 인간이 선택하는 데 따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불멸의 영이 있다고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 불멸의 영, 그 신을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걸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
나는 동물의 어떤 육체의 어떤 이런 게 다고, 이 몸이 죽으면 끝이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믿어야 된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신앙이 있으면은 신적인 자아가 자신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알게 된 다음에는 내면의 신적인 자아를 축복하고 감사드리면은 신적인 자아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빛이라는 거야. 요 몇 줄 안에 이게 다 있죠, 그죠? 몇 줄 안에. 먼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알게 되고, 그러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박티적인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적인 자아가 내 안에 있는 빛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신적인 자아 그 자체다. 신적인 자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지식을 얻는 길이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석판에 새겨져 있는 그거라. 우주의 대원리가 나와요. 우주의 대원리는 변하지 않는 황금률이다. 이 원리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다. 그 빛 속에 너 자신을 두라. 그러면 만물의 실상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죠? 여기서 또 빛을 이야기하는. 우주의 대원리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게 뭐냐? 빛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 빛 속에 두라. 빛의 빛.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빛에 대한 수련, 그 다음에 그 빛 속으로 들어가고,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죠? 어디 있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나 수련이나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말잔치가 대부분이야. 말 장난하는 것처럼. 뭐 깨달음이 어떻고, 공의 세계가 어떻고, 맨날 그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무슨 어떤 종교가 종말론이나 이런 것도 갖다 대가지고, 말도 아닌, 에? 메시아가 온다 하고, 내를 모시라 하고, 그죠? 그런 것들 투성이라. 근데 진짜 실제적인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거거든. 그 내 안에 있는 빛을 찾아가고, 내 안에 있는 본체를 찾아가는 이 길 외에는 없어. 이 길 외에는.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이게 미륵이고, 내가 미륵이 되는 건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고, 초인생활에서도 수천 년 전에 하는 이야기 똑같잖아요. 네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우주의 대원리, 그 빛이다. 그 빛 속에 너를 두라. 이게 수천 년 전에, 그죠? 거기 1924년도에 출판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이 읽히고 있잖아. 거기서도 하는 이야기 똑같아. 그러나 이게 자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수련단체라든지 종교에서 이만큼에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찾아가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이걸 집중적으로 알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를 찾아가게 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책이 너무 대략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그냥 좋은 이야기지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 책에 이제 한계가 이거라는 거야. 구체적인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수련을 해야 해, 어떤 명상을 해야 되느냐에 구체적인 방법에 그 갭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게 책을 많이 읽혀도 이 부분에 내 가지고 직접적인 그런 수련을 해서 빛을 찾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 세 줄, 네 줄의 이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핵심인데, 자,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내 아들하고 한다는 거는 이 석판에 이야기하고 있는 주체가 신이라는 거야. 영원히 무한자가 너의 영혼을 키우노니,
이것이 너의 운명이니라. 끝. 이로써 초인생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